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 충만함이 느껴지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이 좀 힘들죠? 충만.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걸 아주 참 너무나 쉽게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충만이에요. 부족한 게 없는 듯한 그런 마음.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만큼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 느껴졌으면 합니다. 어떠세요? 이 아침 그 충만함이 느껴지시나요? 우리 찬양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들으면 어떻게 충만함이 안 느껴질 수 있겠어요? 느껴집니다. 야,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 우리 들게 됩니다. 이 충만함을 우리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인명이 한번 인사하시겠는데요. 충만함을 체험하세요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충만하게 되시기를, 또 그 가운데 항상 감사와 기쁨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이민 생활, 또 유학 생활, 또 이곳 미국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고자 이 아침 이렇게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의 지혜와 계시로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우리 삶에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아침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며 보낸 편지의 그 서론이 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쓸 때는요, 사실 에베소 교회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교회를 이렇게 보면 어렵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나 싶어요. 다 교회 안에는 그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마치고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가 그가 떠난 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하는 그 내용을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미리 경고한 내용이 사실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렇죠? 장립을 받은 장로님들과 또 그 온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사나운 이리가 올 것이라 했고, 어그러진 말로 거짓된 말로 성도를 유혹해서 파당을 만드는 사람들도 나올 것이라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 교회 사역을 마치며 떠난 마당에 이런 이야기를 해줬을까? 교회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나시면 안 될까? 왜 이런 경고를, 물론 성령께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런 경고를 해줬을까? 그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나운 일 같은 사람들이 파당을 만들고 거짓으로 교인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나와도 교회 장로님들만큼은, 지도자들만큼은, 교인들만큼은 교회의 참된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거나 실족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경고를 해준 겁니다. 흔들리지 말란 얘기죠. 신약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목회 서신들을 쭉 보면요, 사실 바울은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어느 한 번도 그 문제를 지적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흔들렸던 그런 내색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16절에 바울은 실망하기는커녕 그런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로 인해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죠. 바울은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기에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을까? 그 답이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보시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울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봤습니다. 지혜와 계시 그리고 마음의 눈, 이게 표현이 다를 뿐이지 사실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지혜라 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의 그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또 계시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떠야 할 마음의 눈입니다. 이 교회라 하는 것은요,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주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이 아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전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보이게 되는 교회의 놀라운 세 가지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마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요,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보이게 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물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야겠다 생각하고 옷을 입고 또 이렇게 준비해서 오셨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육신적인 것들, 그런 것들 다 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투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세상에 그런 것들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게 조금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요, 영원한 생명, 그래,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과연 어떤 것일까? 저는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일까? 어렸을 땐 사실 좀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게 너무나 지루한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그냥 끝도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큰일 났다. 그건가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영생이에요. 영원히 산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그렇죠? 영원히 산다 하는데 더 이상 아픈 것이 없고 눈물이 없는 가운데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일까? 우리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니, 섬뜩합니다. 아니,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아니, 식인종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의아해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12제자만 남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는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좀 쉽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사실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영원한 삶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떡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12 남은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느냐 그렇게 물으자 베드로가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는 데 관심이 있고 모여서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일을 할 거니 그런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임금을 삼자 그런 웅성거리는 가운데 베드로의 관심은 뭐에 있었어요? 영생. 성도의 관심은요, 항상 영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세상에서 도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굉장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초연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쵸?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요즘 일어날 일들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부르심의 소망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영생을 주기 위한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기대예요. 또 두 번째, 우리가 교회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풍성함을 보게 된다. 우리가 풍성함을 보게 됩니다. 보면 18절 후반부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성도 안이란 단어예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은요, 이 성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돼요. 이 성도 안에서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함께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가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우리 가슴에 이게 느껴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게 다 바울이 감옥에서 그 교회들을 생각하며 쓴 편지인데, 이 빌립보서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쓴 편지가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인들은 항상 바울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그 필요를 많이 채워줬던 그런 교인들이에요.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사랑을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사랑 가운데요, 바울은 어떤 자신감을 갖게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재직들이 이런 자신감이 있었으면 해요. 우리 교우들이 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래 내가 예수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이 됩니다. 정말 빈털터리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로마의 황제에 못지않은 그런 풍성한 마음이 여기에 느껴집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있어야 그 풍성함이 그 가운데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포도밭에 간 적이 있었어요. 가보니까 이 포도나무는 정말 볼품이 없는 게 포도나무 같은 그냥 꾸불통에서 올라가서 뭐 하나 고진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지라는 게 너무나 빈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빈약한 가지에 포도가 달렸는데 정말 아주 주렁주렁 달렸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이런 포도가 달릴까? 이렇게 형편없는 나무에, 이렇게 형편없는 가지에 어떻게 이런 열매가 달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이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볼품이 없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너무나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안에 거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풍성함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교회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게 돼요. 그 크신 능력이 무엇이냐? 본문 20절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죽은 사람까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만물 아래 다 예수님을 발 아래 만물을 복종시키셨다 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이 된 것 같이 느껴지세요? 사실 이 만물 중에 가장 복종시키기 힘든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씨월드라는 데 이제 아이들을 데려가는데 거기 이렇게 까맣고 하얀 점이 있는 그 고래가 있어요. 샤무라 그러는데 이거 엄청나게 큰 고래가 정말 재롱을 떠는데 너무나 재밌어요. 막 공중에 올라가서 막 회전을 하고 떨어지고 막 와서 이렇게 막 이 춤도 추고. 그런데 제가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 세상에 그 고래가 그렇게 험악한 고래더라고요. 그냥 막 이 물개들을 다 잡아먹고 펭귄을 잡아먹고 그런 아주 험악한 고래인데 이게 훈련을 받으니까 그렇게 아주 재롱을 떠는 귀여운 고래로 바뀌는 걸 볼 때 이 사람이 무섭구나. 그런데 사실 과연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지금 복종을 하고 있는가? 거친 파도와 폭풍되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조용하게 됐지만 사실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함께 했지만 그들은요 예수님께 복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제자들의 마음이 변하게 돼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됩니다. 출세에 급급해서 예수님의 오른편 자리가 탐났던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시까지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에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에요.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변화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내 과거의 모습과 내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이게 간증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가운데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나를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 표면적인 것에 좌우되지 않는 통찰력, 지혜와 그때그때마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계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의 지극심을 볼 수 있게 되는가? 그 답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감사하며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 때문이었어요. 16절로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염려할 때, 내가 뭐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에베소에서 있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 감사하게 돼요.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래서 교회는요, 이 두 가지만 보셔야 돼요.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없어지고 말 것들이에요. 그러나 믿음과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제대로 보는 시각이에요. 마음의 눈으로 보여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번 특세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평소보다 5분 일찍 일어났는데 힘은 한 2배로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 근데 특세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바라보는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함께 나온 성도들을 보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면서요, 제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돼요.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능력의 크심이 그 가운데 느껴지게 돼요.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그렇죠? 예수의 사랑이 느껴지고 임재가 느껴지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간증이 나옵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 다 나와서 축복기도 봤는데 정말 든든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한 10년 후, 20년 후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요, 기대됩니다. 우리 또 어제는 우리 홍석정 선사님 볼리비아 선교지에서 우리 청년들 같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참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 볼리비아 갈 때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너무나 막막한 가운데 정말 그렇게 볼리비아를 갔는데 10년 사역 가운데 정말 너무나 훌륭한 동역자들을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그렇죠? 그 온 청년들 중에는 내과 의사도 있고 치과 의사도 있고 계리사도 있고 석유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도 있고, 정말 그 10년 가운데 함께 동역을 해왔던 전사님, 사모님, 그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한 10년 후에 그 청년들이 어떤 모습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전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의료계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 선생님, 또 치과계에서 가장 훌륭한 치과 선생님, 그 석유회사에서 가장 유능한 엔지니어, 그리고 계리사, 아마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요, 정말 너무나 막막한 그런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몸이 아픈 가정을 신방해서 이제 가서 기도해드렸어요. 기도하고 뭐 좀 더 해드릴 게 없을까 해서 여쭤봤어요. 뭐 이렇게 음식을 좀 뭐 해드릴 게 없냐고 여쭤봤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음식을 정말 많이 갖다 주셔서 이제 냉장고에 더 들어갈 자리가 없대요. 더 들어갈 자리가 없대요. 야, 제 마음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야,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그렇죠? 교회가 새롭게 보이는 그런 순간이에요. 교인들의 풍성한 손길이 보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충만함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기도할 때요, 아무리 약해 보이는 교회도, 아무리 문제가 많아 보이는 그런 교회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그 가운데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뜨여집니다. 표면인 것에 좌우되지 않고 순간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게 돼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5조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는 불가견적이다. 이 교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렇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교회의 모습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거창하게 뭐 시간 공간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이거 랄리에 살고 있으면서 랄리에 있는 다른 교회의 모습도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요, 이 충만케 하시는 이의 이 충만함을 느끼는 가운데 이 세상에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 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아,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부르는 찬양이 달라도, 모이는 사람들의 구성원이 달라도 그 충만케 하신 그 충만함이 그 각 교회마다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전체 교회의 모습이에요. 고린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건 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 그 보이지 않는 전체 그 교회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이 아침 함께 하시기를, 또 충만한 가운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과 사랑, 이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충만함이 우리 가슴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